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그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성령으로 주 얼굴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하니 능도 하니 오직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그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선포하시는 송기철 목사님 가운데에도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사 그 말씀에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도 능도 아닌 오직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송기철 목사님 가운데에도 하느님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시사 주님 선포되는 모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 호흡 허락해 주시고 주께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과 능력을 얻고 주께 부르짖어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께 드리는 손길이 싸우니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신명기에 나오는 10계명의 이야기입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에게 주셨던 이 10계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나왔듯이 이제 새로운 세대 출애굽 2세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셨던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대마다 새롭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나가야 하고 새로운 세대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십계명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백성을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언약을 맺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십계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삼으시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즉 이 십계명들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머물도록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목적을 질문의 형태로 한번 풀어보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또 우리를 어떻게 구별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질문이죠. 즉 우리를 어떠한 거룩한 존재로서 오늘도 빚어가시기를 원하시는가라는 질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이 십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가야 할지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십계명의 하나하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의 앞부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는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예배의 대상과 우리의 자세에 대한 것이죠.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해와 달, 별들 또 자연 속에서 어떤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고 절하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생각하는 뜻 또 내가 추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선다라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스포츠를 좋아하거나 취미생활을 즐기거나 자녀의 앞길을 염려하며 자녀에게 투자하는 것이나 돈이나 물질, 명예를 위해서 추구하는 것들, 이런 것 자체들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셔야 할 내 마음 중심에 이러한 것들이 자리를 잡고 하나님 대신에 숭배를 받는다라면 그 자리에 마땅히 계셔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이 계명들이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이 있는지 우리는 이 계명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는 매일매일 삶의 자세는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에도 나온 것처럼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말과 행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실을 뒤돌아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인으로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염려와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면 이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약속하여 주신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4계명,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바로 이 구약의 유대인 안식일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주일의 의미입니다. 일주일 7일 중에서 하루를 떼어서 쉬라라는 것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 쉬셨습니다. 인간 또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한 휴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안식일 휴식의 날이면서 동시에 예배의 날입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땀 흘리되 일 자체가 우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 7일에는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을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 날은 내 자신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신의 휴식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기에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며 동시에 세상을 섬길 것을 생각하며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시간입니다. 또 계속해서 살펴볼 후반부의 내용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라는 관점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마음의 동기, 마음의 상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 5번째 계명은 육신의 부모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이야기하죠.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한 자들이기 때문에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에 대해서 요즘에 자녀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부모를 경멸하는 그런 세태가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죠. 또 몸소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라면 우리가 계속하여 연락하고 찾아뵙고 도와드리는 우리의 삶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6계명과 7계명을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큰 죄, 살인이나 간음이라는 죄는 범치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 형제에 대해 노하는 것과 욕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은 심각한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로 분노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화를 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증오하고 험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질투함으로써 그 대상을 살인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그러한 삶을 중단해야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란한 미디어에 빠져 있는 것, 또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 또한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는 이런 법적인 테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허락해 주신 시간, 물질, 건강 등 이것을 낭비하거나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것을 도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건강 또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며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테두리 안에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선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10계명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웃에 대한 참 사랑을 실천할 것을 명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듣고 퍼뜨리는가, 또 비방하거나 교묘한 말로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 말한 것을 그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속마음을 모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거짓 생각을 하고 있고 거짓말을 하려고 꾸미고 있는 거나 또 남의 것을 탐하려고 욕심을 내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마음속에 탐욕을 품고 이웃을 깎아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며 탐욕을 끊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10계명을 단순히 우리의 행동에만 집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려고 하는 그 노력으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 계명을 지킴으로 나를 거룩히 하시고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로서 오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 10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의 능력이 있는 귀한 오늘의 한 날이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사랑의 계명 10계명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오늘도 이 10계명을 통하여 살게 하사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119 합심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백신 개발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각 나라가 백신 민족주의에 벗어나 서로 공조하고 협력하게 하소서.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불쌍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땅 사랑이 땅 가운데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랑하오며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가 신음하고 아버지 있는 가운데 하나님, 있사오니 이 땅에 하나님, 수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자들이 세계와 열방에 수많은 자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긍휼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의사들과 아버지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하고 있사오니 지혜가 부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속히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특히 각 나라가 백신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서로 공존하게 하여 주시고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많은 나라들이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전하게 임하기를 원하오니 오직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하여 국경 봉쇄를 한 후에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북한 동포들이 극심한 기아와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고 계속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불쌍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경을 봉쇄한 이후에 경제적으로 너무나 심각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김정은 정권을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동방의 예루살렘과 같은 그 평양 땅 가운데 1907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땅 가운데 부흥을 주시고 복음을 선포해 주셨는데 그곳에 우상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무너뜨려 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 동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심각한 기아와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길을 열어주시길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살 수 없어서 지금도 동한강을 건너고 압록강을 건너는 자들이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탈북자들을 또한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사오니 예수가 기도할 때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정부가 탈북민들의 인권과 공포 정치에 떨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의지와 지혜를 허락해 주소서. 주님 부르고 계속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불쌍하신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정부가 탈북자들의 인권과 공포 정치로 인해서 떨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의 정권이 아버지 인권을 존중히 여긴다고 하면서 동성애와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인권들을 지키지만 하나님 정작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자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없고 탈북자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없고 아버지 그들의 인권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정권이 아버지 탈북민들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북한에서 아버지 정말 고통 가운데 사막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인권을 존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의지를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정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많은 국회의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많은 백성들이 대통령을 위하여서 이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나아가는 모든 방향성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성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치 인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수가
기도할 때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땅에서 소외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 탈북민들, 외국인 노동자들, 불법 체류자 등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도움의 손길을 더 많이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부르고 계속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불쌍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땅에서 소외된 자들, 그들을 위하여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아직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서,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서만 나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관심 가지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또 관심을 갖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를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한국 땅 가운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자들, 특별히 한국 탈북민들과 외국인 노동자들과 불법 체류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도움의 손길들이 더욱더 많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냉수 한 그릇 더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또 많은 성도들이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조그만 관심과 나눔을 통하여서 그 모든 사역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 일들을 관심을 가지고 잘 감사 아버지를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기도할 때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흩어진 교회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계속하여 주님 부를 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하신 하나님, 우리 주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한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뼈를 주시고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선교적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 삶으로 세상을 섬기며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체성 잘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 속에서 성령의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믿음의 몸을 보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계속하여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